요한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복음은 공관복음의 마리아, 마르다 자매의 이야기와 또한 다른 여인의 향유를 붓는 사건의 이야기, 이 두 가지가 합병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난 강의 시간을 통해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가족은 요한복음이 어떤 그 신학적 그리고 문학적 목적을 위해서 재구성된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요한복음은 이렇게 재구성한 가족을 통하여 그리고 또한 기존의 복음서들의 그 모티브들을 활용하여 과연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장 1절과 2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요한복음의 이전 장면, 그러니까 이제 11장 끝부분에서 나사로를 살린 예수는 그 유대인들의 이제 적의를 피해서 제자들과 빈들 근처의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피신했다고 묘사됩니다. 그러나 6월절에 예루살렘에 이제 늘 올라갔던 예수는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그런 신성한 목적에 따라서 이번에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너무 멀리 피신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는 지금 요한복음 진술에 따라서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잠시 또 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마치 나사로의 가족이 나사로 이제 자신을 살린 예수를 초대하여 잔치를 벌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어떤 잔치인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말 성경의 2절에 보면은 예수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가진 그 웬만한 사본들에는 이제 이러한 예수의 이름이 나오진 않고 그냥 그를 위하여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복수의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는 그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것은 나사로는 지금 예수와 나란하게 이제 어떤 그 식사의 대접을 받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가 이제 호스트고 예수가 게스트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나사로와 예수 둘 다 지금 게스트로서 지금 보여지게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얼핏 보면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그림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성 중에서 이제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그냥 식사를 위해서 비스듬히 그 유대인 특유의 그 식사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비스듬히 이제 기대어 앉아서 있다고 하니까 뭐 물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당대의 그 어떤 그 잔치 그 현장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평범한 그림일 수도 있겠지만 이 장면 묘사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신학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여기서 요한복음은 지금 나사로와 예수의 운명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뭐 교차된다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그 어떤 그 운명처럼 예수도 자신의 운명을 그렇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나사로는 사실은 예수의 선행하면서 예수를 예표했을 뿐만 아니라 차후 이제 예수의 제자들의 운명에 대한 또한 역투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요한복음 차후에 또 그걸 살피겠지만 사실상 이 나사로가 다름 아닌 바로 요한복음에서 그 독특하게 묘사되고 있는 사랑받는 혹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자의 운명이라는 것은 예수처럼 우리가 죽음을 겪고 그러나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날 것이라 이런 어떤 거대한 운명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어떤 그러한 암시가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 나사로를 통해서는 제자의 운명을 보여주었다면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그 묘사를 통해서는 제자의 삶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마르다의 섬김에 대하여 다소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쏠린 것처럼 분주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상대적으로 뭐 높여주는 것처럼 뭐 그렇게 서술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의 그러한 평가는 비교 평가, 상대 평가는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한 마르다가 일한다고 할 때 사용된 동사가 바로 디아코네오인데요. 이 동사는 요한복음 12장 바로 2절 여기서 처음 사용되고, 그리고 이어지는 12장 26절에서 다시 사용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요한복음은 이 동사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섬김,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나타낼 때 이제 이걸 사용함으로써 지금 이 2절에 나타나는 이 마르다의 섬김이 결코 뭔가 어떤 그 상대적으로 가치가 없거나 떨어지는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기 원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공간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이 동사가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하고 사탄의 어떤 유혹과 시험을 받으시지만 이제 그것을 잘 극복해 내셨을 때, 그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할 때, 그 수종드니라 라고 할 때 사용된 동사가 바로 이 디아코네오입니다. 누가복음은 또한 예수와 그 제자들의 사역을 여성들이 뭐 지원했다라는 그런 어떤 묘사를 할 때도 이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아까 지금 막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이 2절의 모티브가 된 그 본문,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잔치에서의 어떤 그 태도를 이야기를 할 때, 잔치를 준비하는 장면에서 마르다가 예수께 불평할 때, 그때도 이제 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제 이런 동사를 사용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또한 일반적으로 이 동사 자체는 타인을 위한 봉사와 섬김을 나타내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제가 이 동사의 원형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디아코네오라고 이제 언급을 했을 때, 이 동사에서 바로 2세기의 그 교회부터 하나의 어떤 공식적 직분이 되었던 집사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구나라는 것을 아마 알아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로가 역설적으로 먼저 예수의 운명을 예고함으로써, 그리고 앞으로 예수를 따라 그 운명을 함께 짊어져야 할 참된 제자의 그 삶의 그 운명이 어떻게 할지 이제 나사로를 통해서 이제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제 마르다를 통해서는 예수의 제자의 삶이란 바로 예수에 대한 섬김의 삶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별다른 어떤 그 추가적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어서 과연 마리아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예수의 제자의 면모를 모범적으로 보여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은 바로 이러한 어떤 제자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기 위해서 공간복음의 잔치의 장면, 그리고 이제 곧 서술할 바로 향유를 예수께 부은 사건을 공간복음으로부터 이제 차용해서 재구성하고, 그리고 바로 여기에 배치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마리아의 그 향유 부은 그 모습을 요한복음 어떻게 그려내고 있으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먼저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을 읽어보고 계속해서 해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니론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본래 공간복음에서 이 향유를 붓는 이 일은 이름 모를 여인이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 달라요. 그게 어디서
이걸 하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걸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심지어 향유를 붓는지 다 이제 다릅니다. 이제 공간 복음에서도 어느 정도 각각 이제 뭐 강조점도 다르고, 그리고 또한 실제 묘사도 좀 많이 다릅니다. 어쨌거나 이제 다만 그 중요한 차이점들을 어떤 신학적인 그 강조점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본다면, 누가복음의 경우 이 여인은 마치 심각한 죄를 지은 여자처럼, 그러나 뭐 이제 돌로 칠 정도는 아닌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저지른 그 여자처럼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가 누가복음에서 이제 예수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을 통해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이 없으며, 아무리 이제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죄라 할지라도 어쨌거나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다 용서를 해 주시며, 그리고 또한 스스로도 이제 올바르게 정말로 진심으로 뉘우친 사람들, 정말 크게 용서받았다고 느낀 사람은 다른 누구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 장면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그 예수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예수에게 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칭찬으로 이제 묘사가 됩니다. 사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이렇게 이제 허비할 바에야 그냥 간단하게 싼 걸로 하고, 형식적인 거라면 나머지는 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으면 되었을 것을 왜 이렇게까지 낭비하느냐라고 이제 오히려 꾸짖죠. 저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제자들의 말에 뭐가 틀린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자들의 주장은 사실 분명히 타당하고, 그리고 또한 이토록 비싼 그 향유를 써가면서까지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 하신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할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의 저자도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그 제자들의 말에 이제 왜 예수가 약간 꾸짖듯이 그렇게 이제 응수를 했는지 이제 보충 설명을 여기서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충 설명은 다른 공간복음에,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안 나오고 오로지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여인을, 이제 이런 행위를 한 여인을 비난하는 사람은 뭐 다른 데서는 그냥 제자들 이렇게 해놨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그 속내까지도 이제 해설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정말로 뭐 어떤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이제 돈 담당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이제 항상 돈을 거기서 이제 자기 몰래 이제 빼돌려가지고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가 이걸 그렇게 쓰지 않고 그냥 바쳤으면 자기가 그걸 이제 잘 계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얼마를 빼돌렸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것은 두 가지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예수에 대한 그 말이 조금 해설이 부족해요. 아마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공동체 내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그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지만 어떤 그 내적인 그런 교육들, 가르침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공동체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해설을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받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만의 어떤 독자적인 해설을 여기에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일종의 보충 내지는 각색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를 이제 대비시킴으로써 참 제자의 섬김, 그리고 거짓 제자의 위선적인 섬김을 대비시켜주고 이제 폭로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마리아를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이제 참 제자의 모습을, 참 제자의 섬김을, 가룟 유다를 통해서는 참 제자가 아니라 아주 가짜 제자의 어떤 섬김인 척하는 그런 어떤 위선적인 태도를 이제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참 제자는 어떤 제자냐? 참 제자는 항상 예수의 본래 의도로 생각해요. 참 제자는 항상 예수의 본래 의도로 생각합니다. 거짓 제자는 그렇지 않어요. 거짓 제자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항상 그 궤변을 일삼고. 근데 이제 그 궤변의 목적이 뭐냐?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우 교묘하고 미묘해가지고 외적인 사람들은 몰라요. 외적인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정말로 훌륭한 어떤 그 명분을 항상 내세우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욕심을 좀 채우려고 저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예수를 따르는 건지 바깥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어요. 자기 자신만이 양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어떤 그 활동을 하고 내가 어떤 뭐 주장을 하는데 그게 단순히 대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그냥 무엇이든지 좋은 거예요. 대의 명분 좋은 건 다 갖다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내세우면서 실상 정말로 거기에 자기가 어떤 그 헌신을 다 하는지 아니면 그걸 내세우는 거는 뭐라도 좋아요. 어떤 거라도 어쨌든 내세우고 정말 그걸 통해서 뭐 어떤 사리사욕, 뭐 돈일 수도 있고 가룟유다처럼 근데 꼭 돈은 아니겠죠. 뭐 명예일 수도 있고 여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아니면 그 무엇이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숨은 의도가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만 알 수 있어요. 남들이 어떻게 뭐 알아차릴 수도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그건 달린 거예요. 과연 교회 내에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봉사를 하는데 열심히 해요. 아주 열심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교회 내의 다른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또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냥 예수의 본래 의도만 따라서 이렇게 교회에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누가 봐도. 근데 미묘하게 이 사람은 뭐 다른 속내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예수의 뜻만 보는 자는 특정한 일에만 열심히 내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예수의 뜻에 맞다고 하는 것에는 아낌없이 자기를 내놓습니다. 근데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사람은 골라서 그렇게 해요. 골라서. 적당히. 그러니까 진짜 희생을 사실은 평생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자기를 높일 수 있고 어쨌거나 자기의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에서만 계산적으로만 헌신하는 거예요. 가룟유다도 헌신을 했죠. 뭐 이런저런 귀찮은 일도 하고 명분도 좋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사실 속내는 그렇지 않았다. 당연히 마리아 같은 사람은요. 얼마든지 또 구제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마음의 양심의 진실성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요한복음 저자는 공간복음,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의 교훈을 사실 그대로 가져오는 게 맞아요. 그대로 가져오되 다만 이제 이 장면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 모범적이고 어떤 모습은 아주 잘못된 것인지 그런 어떤 그 차이를 부각시키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복음서마다 이 장면 묘사가 다 달라요. 뭐 사건을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막 종합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다르니까. 이게 뭐 장소도 다르고 뭐 맥락도 다르고 그 다음에 뭐 기름 부은 그 뭐 어떤 어디에 부은지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버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마리아와 유다의 어떤 그 대조를 지금 우리에게 집중을 시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예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위하는 척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 둘 중 어디에 속하는지는 자기 자신이 알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는 모두가 다 예수의 제자라면 당연히 위선적인 그런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리아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심지어 뭐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은 전지한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7절과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얼핏 이 구절을 보면 마치 기독교 신앙은 세속적인 그 가난에 대해서 무관심한, 아니면 이제 좀 이원론적인 뭐 그런 식의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가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차적인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뭐 단순히 뭐랄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뭐 일반적인 통념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세속적인 차원에서도요, 가난의 문제가 심각하긴 하지만 죽음의 문제가 훨씬 더 무겁죠. 지금 당장 사람이 죽는데 이 가난한 삶을 어떤 조금 더 개선시켜야겠다라는 것과 지금 당장 사람이 죽는데 이 죽은 사람을 살려야겠다, 이 두 가지 긴급성을 우리가 이제 따져볼 때 당연히 조금 더 죽음의 문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랄까 가난의 문제가 전혀 심각하지 않거나 뭐 하찮다는 얘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죠. 다만 지금 직면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면 지금 예수의 죽음은 가난이라는 문제를 포괄한 인류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부각시켜주고 또한 회상시키게 만들어주는, 각인시켜주는 이 행위를 감히 누구도 비하하진 않았을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때때로 이것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저것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이 중요성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요성을 모르면은 이거 왜 하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기독교 공동체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또한 그 동기를 자극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을 기독교 공동체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언제나 항상 이타적일 수 없어요. 바르게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어떻게 항상 그런 마음이 안 들죠. 왜냐하면 사람인데. 나도 그리고 때때로 위기가 있을 때, 힘들 때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렇게 기운단 말이에요, 사람 성향이라는 게.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는 항상 예수의 죽음을 떠올립니다. 왜요? 예수의 죽음은 아까도 지난번에도 제가 요한복음 강해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선한 목자 비유 강의하면서도 언급했지만 그야말로 이타적인 삶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의 죽음은. 그리고 동시에 그 죽음은 단순한 그런 어떤 이타성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러한 죽음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또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부활신앙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또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단순히 불쌍한 사람, 억울하게 죽었네, 이게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위대한 삶의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그 궁극적인 끝이 자기를 내어주는 거죠. 예수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신, 이게 바로 예수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물론 마리아가 미리 알았다고 보긴 힘들어요. 대다수의 신약학자들이 보듯이 마리아가 어떤 그 행위를 한 것이 이 정도로 어떤 그 심오한 것을 다 깨닫고 했다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마치 이제 이런 거죠. 그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제 자신의 뭔가 내뱉은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과 자기가 이제 생각한 그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써 모두가, 많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는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한 명 희생시키자 이런 얘기인데, 그것을 요한복음은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이제 딱 맞닥뜨리는 것처럼 이제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지금 마리아의 행위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해설도 이제 그와 비슷한 경우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우연성,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마리아의 행위는 우연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설함으로써 그 우연한 행위가 위대한 하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징적인 행위로서 이제 변모했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제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실질적으로 약간 좀 장례를 생각하면서 예수의 머리에 부어요, 기름을.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장례를 기리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접대하는 의미에서, 감사의 의미로서 이제 발에다가 붓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은 독특하게도 이 장면, 이 맥락 자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가져오는데 그 기름을 붓는 그 부위는 누가복음에서 가져와요. 발을 부었다는 거죠. 만약 죽음을 앞둔 종교적 차원의 행위였다면 지금 요한복음에서 마리아는 기름을 이제 머리에 붓는 게 조금 더 적절하겠죠. 그러겠지, 다 흘러나야지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몸에 다 이제 묻을 거니까. 근데 발 씻기기, 세족은 그냥 단순한 일상적인 대접의 차원에 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종교적 차원의 행위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적인 승화로 이제 보아야 되고, 물론 또 이러한 세족은 그 요한복음 공동체 내에서 아마도 성찬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꼭 대신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그에 준하는 어떤 그 상징 행위로서 이제 아마 통용이 되었을 겁니다. 그 세족식이요, 요한복음 공동체 내에서. 그게 이제 여기에 투영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또 이어지는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제자의 운명, 그것은 분명히 죽음과 부활, 이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또한 예수의 자취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의 제자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위선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따라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순수한 의미의 이타적인 섬김을 할 수 있어야, 그거야말로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계신 어떤 육체의 예수를 지금 우리가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이제 모범이신 예수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럼 뭐냐? 예수의 발에 그 향유를 붓는 것은 사실상 결국에는 또 구제하는 그런 것과 결코 또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구제 행위, 이런 모든 이타적인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에 동기를 다시 부여하는 것.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 마리아의 행위가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신앙적으로 묵상되고, 또한 2번, 3번 우리가 그것을 본받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의 모범입니다. 따라서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도 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까 요한복음이 뭐라고 표현하냐?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 주변을 가득히 채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지 우리가 또한 기대하면서 또한 그런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내면서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삶을 본받아 그와 더불어 죽고 살며 그분을 섬기며 또한 가룟유다와 같이 위선적이지 않은 삶을 통해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